오늘은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부활의 의미를 또 우리 새벽기도 강단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의미의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에 보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언한 날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사망 권세를 깨고 거기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약속의 성취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우리는 모든 승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신 날이다 라고 선언을 딱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날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에 묶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묶이게 됐어요. 죽으면은 그 죽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이 다 묶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묶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영혼의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죽음에 묶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살아나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큰 고통에 처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 보니까 많은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정에 태어나는 거죠. 누가 이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선택하라면 어떤 가정에 어디로 여러분이 오고 싶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끔씩 TV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우리가 6.25 전쟁 때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완전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도와줬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월급을 그 군인들 있잖아요. 다 내어놓고 이 한국에 폐허된 그 전쟁 고아 아이들에게 아들 위해 써달라고 돈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게 방송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에티오피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도울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라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선택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9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 18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민족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내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애통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이게 바울의 애통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신 그 의미를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자기 인생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삶임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어느 날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심령으로 바라본 겁니다. 어느 날 복음을 다 받고 복음을 홀로 다 묵상하는데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로 갔을까? 그때는 제가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까지는 제가 깊이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자녀가 딱 생기니까 조금 더 그 사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집사람하고 잠깐 TV를 보면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계속 반복하잖아요. 보다가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참 잘 만들었구나. 제하고 약간 이게 뭐가 맞아요. 코드가 맞아요. 정말 드라마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방을 하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간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랑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막 울면서 막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 제 집사람하고 제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이 아프면 내 간이라도 떼어줄 수 난 있겠다. 그런데 자녀의 간을 내 간에 이식하는 것은 못할 것 같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저도 제 딸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인생도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제 자녀도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자녀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자신에게 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가슴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었냐? 특권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거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을 역사하시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민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곳에 캠프를 갑니다. 한 곳은 저 성공사 밑에 방문리를 제가 가요. 또 한 곳은 저 갑사 밑에 또 현장을 갑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애통함을 가지고 계신지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할 건데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듣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우리에게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응답으로 바뀌는. 저는 이 목회자 길을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제 성격상. 여러분, 저는요, 약간 저도 깨끗하지 못하지만 약간 제 성격이 약간 이상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뭔가 딱 불의를 보잖아요. 못 참아요. 평상시는 조용히 있다가 그런 게 하나 딱 걸리지 않습니까? 진격합니다. 진짜 이건 가지고 무조건 돌진해요. 그게 제 성격입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냐? 그냥 사회운동해야 되고 해방운동해야 돼요. 그게 제 성격입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앉아있는 그런 성격. 제가 무엇을 전도하고 어디 앞에 누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많은 영적 문제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조금씩 제 인생을 치유하고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완전하다라고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모든 사람 중에 대통령도 있고, 그죠? 모든 종교인도 있고, 모든 어린아이도 있고, 모든 어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구속의 은혜는 완전하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축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 플랫폼의 이름이 ANT예요. 영어로 보면 개미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건 이제 영어 앞글자를 땄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그걸 앞글자를 따가지고 ANT라고 했어요. 이 플랫폼이 아이들 속에 모든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서 갈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 부여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현장에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제 교회 방문해 주신 이영직 성도님은 아버님이 저기 그 성공사 밑에 계셨답니다. 네, 거기에서 무소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성도님 우리 교회에 오셨을까? 가슴에 다 담고 강단 뒤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공사 밑에 그 하나님이 붙여준 그 영혼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빠져나오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에 빠져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했어요. 뭐라고 착각했냐?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들은 또 뭐라고 착각했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낼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좀 착한 일 하다가 교회 나오겠다면서.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유기됐어요. 유기된 상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 다 때가 있는 거지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지 않냐? 그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택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다. 아멘. 그러면 택한 자들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머리를 썼습니까?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건 고유의 하나님의 권한인 거야.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겠냐? 여러분, 회사는요, 사장이 원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쓰자, 직원을 채용합니다. 우리 일개 회사 사장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회사에 도움이 될 건가 아닌가 판단해가지고 사람 뽑아요. 그러면 지원한 사람이 왜 나를 안 뽑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회사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안 뽑은 거 아닙니까? 구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왜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16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유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참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그 마음을 막 해가지고 나쁜 자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유기된 인생인데 유기된 상태로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여러분 유기된 상태에 두면 그 죄악에 많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악으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본성이 있는 겁니다. 완악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라 도도 완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지만 그 말씀에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더 빠릅니까? 아니면 세상을 쳐다보고 불신앙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인생이 불신앙에 빠진 게 더 빠릅니까? 불신앙에 빠진 게 훨씬 빨라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가도 무슨 문제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빠져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긍휼하심을 주신 거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과 제 생각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유괴에 뒀으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슴에 딱 담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가슴에 다 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다니시는 그 목자 같은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십자가를 위하여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복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리를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어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우리는 입었습니다. 우리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복음 전하겠다. 내가 성공해서 복음 전하겠다. 내가 부유해져서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복음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복음 못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마음으로 회복해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저도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봐야 그들의 마음을 내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봐야 주님의 말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커먼 컵에다가 커피를 가득 채워준 그 영적으로 다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걸 꼭 마셔야 되겠다. 꼭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이 갈등하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럼 갈등 안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데 야, 내가 이 집을 들어가야 되나? 야, 모든 집 위에 파리가 있어요. 파리 재앙이 임한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걸 제가 이제 이 계획적인 사람이니까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제가 저 방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제가 고민했어요. 일단 까치발을 들자. 두 번째로 까치발 들어서 요렇게 가자. 제가 딱 정해놓고 그렇게 갔어요. 제 키 계속 대충 생각해가지고 콤파스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방에 딱 문턱에 딱 올라섰는데 방에도 꽉 차있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저쯤에 앉아가지고 내가 손으로 쓸고 내가 거기 앉아야 되겠다. 그냥 손으로 쓸고 파리를 쓸고 그 앞에서 앉았어요. 그분은 그게 들어온 줄 몰라요. 잡혀있으니까. 컵도 들어온 줄 몰라. 내가 왔으니까 아마 자기 집에 처음 왔나 봐. 왜? 그걸 두고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이렇게 시커먼 컵에다가 커피를 가득 따라주는 거죠. 제가 그때 커피를 잘 먹을 때도 아니에요. 커피 마실 때 모를 때입니다. 제가 그거 다 마셨어요.
왜? 그분의 복음만 전하려고. 이게 그러면 내가 진짜 긍휼함 입은 겁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집을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긍휼함 입은 자로서도 부끄러운 생각이 아니었던가. 또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만큼 현장을 두고 바라보고 영혼을 가슴에 품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저는 손정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참, 그래도 저분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미국 유학을 보내려 자녀를 미국 유학을 보내려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손정호 목사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 또 큰 충격에 평생을 가슴에 안고 이걸 복수심을 가지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못 누린 채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손양호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수 애양원 가봤거든요. 그 한센병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우리가 그런 목사님을 쳐다봐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저거는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센병을 넘어설 만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현장을 다니셨던 그 마음을 제자들이 얼만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새벽도 말씀처럼 이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천사를 만났단 말이죠. 왜 여기 왔냐? 왜 여기서 예수님 찾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냐면 의아해하더라. 에이, 헛소리하지 말하면서 의아해하더라.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얼만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을 수 있겠냐. 저 이번 주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마음이 나에게 심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9장 2절 보십시오. 1,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합니까? 막 괴롭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왜 괴롭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우리 민족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민족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면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운 한이 있더라도 이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주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